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1분 1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디에서 장막을 쳐야 될지, 계속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서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무슨 행사를 치르는 일은 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 계획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인도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을 들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인도를 너무나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나아갔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죠? 소아시아 쪽, 에베소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배를 타고 유럽 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어코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믿음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타를 좀 끄고 싶다. 여러분, 무당들은 결코 좋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무당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것도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나 정보도 인생의 바른 인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쉬운 길은 흔히 캐러반들의 길로 알려진 해변길이었습니다. 대상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2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손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쉬운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머나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다 같이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17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기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본 경험 1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하곤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그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난이 오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 쓸어서 넘어지고 말 것을.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다면 사탄 마귀 세력을 향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행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와 열을 맞추라고. 군대에서 항상 이걸 강조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전쟁을 치를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간 믿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서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해변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모진 환난으로 고생하는 분이 혹여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물리침으로써 늘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앞에 행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만 하지 않으시고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팀원으로 대형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특송을 하던 솔리스트 가운데 킴 윅스라는 한국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언제나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든지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서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늘 언제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내일 일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늘 언제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계속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 불기둥일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수련을 갔을 때 광야길을 거닐게 되었어요. 광야길을 거니는데 엄청나게 더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온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기온이에요. 엄청나게 더운데 갑자기 저쪽에서 구름이 하나 딱 뜨는 겁니다. 근데 그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구름입니다. 우리 정성기 목사님이 항상 했던 표현이 대따만한 구름. 엄청나게 큰 구름이 딱 뜨니까 하늘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을 다 덮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밑이 다 시원한 그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름을 준비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빛과 더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또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요. 그리고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추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기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저 인도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다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쫓아옵니다.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밤새도록 먹구름 속과 흑암이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쪽은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도록 애굽 군인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라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혹여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있겠지 생각하고 천막을 잘 꾸미려고 하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앞서갑니다. 그러면 다시금 천막을 접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만을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실상은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봉사하고 또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 어느 시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항상 내가 먼저 움직여요.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먼저 움직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행동에 옮겨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사람은 조지 뮬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사람. 그의 인생 좌우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 내 계획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요즘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하늘의 별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을까요? 바로 도시의 불빛 때문입니다. 가로등과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에 가려서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의 등불을 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TV에서 4살짜리 꼬마 아이가 너무나도 어려운 모자이크 퍼즐을 단 30분 만에 짜맞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 퍼즐 아시죠? 그 아이는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자이크 퍼즐 동호회 회원들보다도 더 빠르게 짜맞추기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자이크 퍼즐을 맞출 때 어디에서부터 그 퍼즐을 맞춰 나가십니까? 커다란 네모 안에 모자이크 퍼즐을 넣어서 그림과 똑같은 내용으로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자리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자리부터 해야지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웬일인지 한번 전체 그림을 보더니 가운데서부터 퍼즐 조각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남들보다 더 빨리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담당 PD가 하도 신기해서 왜 가운데서부터 맞춰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게 편하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전체 사진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가운데가 오히려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데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더 편하고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여정 다 그려놓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장자리부터 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가장 빠르고 완벽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그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를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청사진을 다 찍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저 계속 골짜기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골짜기 너머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보다 앞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향후 우리에게 있을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구덩이를 헛디뎌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 일부에서 마치던데. 맞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지금 20%도 넘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송중기라는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맨 처음 시점은 이겁니다. 한 40대 된 한 청년이 재벌 기업의 비서로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음모에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20대의 젊은이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서 태어났냐면 그 재벌집에 막내 아들의 아들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손자로, 막내 손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대 태어나서 20대부터 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친구는 이미 40대까지 살면서 과거의 삶을 다 경험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1998년도에 IMF가 벌어질 것도 알게 됐고, 또 2002년도에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다르게 얘기해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마지막 드라마 회차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02년도가 됐는데 이 그룹이 순양 그룹이에요. 근데 순양 자동차가 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 순양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젊은이가 제안을 하냐면, 이제 월드컵이 열릴 텐데, 월드컵이 열리면 16강에 올라가면 400대를 경품으로 주고, 8강에 올라가면 500대를 주고, 4강에 올라가면 1000대를 주자. 이런 경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너 미쳤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4강에 올라가냐? 16강도 힘든데.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차가 없어서 못 팔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지금 상황이 참으로 처량한 상황, 비참한 상황일지 몰라도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앞으로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질 줄 믿고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은 살다 보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길을 아는 분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 길이 제 아무리 메마르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야 하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이지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정 주님의 뜻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앞에 있을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괜히 먼저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늘 항상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똑똑히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사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